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히. 자, 우리가 들은 것은요, 우리는 들은 것은 저 5절부터 나오는 이제 18절까지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됐나? 우리는 들은 것이 뭐라고요? 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다 말이야.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딱 쥐고 있지 않으면, 개념을 잡고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야. 자, 아까 여러분 내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지요.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네로로 인하여 핍박이 왔단 말이야. 그 당시에 네로가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너거는 여호와가 너거 목자다 했으니까 너거는 양이네 그러면 그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자나 이런 것들을 굶주려가지고 운동장에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는 사자한테 뜯겨 줬고요. 그 다음에 횃불. 불 밝히는 거를 횃불로 기름해가지고 횃불로 안 하고 자기 그 궁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성도를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석유 기름 뿌려가지고 그냥 불 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오는 입구 밝히는 횃불로 쓴 거예요. 인간 횃불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절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탁월한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너가 흘러 떠내려간다. 은혜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복음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의 핍박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분명한 복음 위에 딱 서고 있지 않으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복음을 딱 유념함으로 붙잡아라.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2절 시작.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요 줄은 사도행전 읽어보시고, 저 줄은 히브리서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3절, 그 다음에 요 줄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히브리서 7장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니 히브리서 여기는 사도행전 7장 읽으라 했잖아. 7장? 53절.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여기는 히브리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나. 뭐를?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준 것이 뭡니까 그러면? 율법이네, 율법. 2절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입니다. 됐지요?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 이거는 여러분 번역이 개파입니다.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율법도 뭐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뭐를 받았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도 뭐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권위가 있어서 그 율법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느 놈이 돌에 맞아 죽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아무나 해먹지 마라 했는데 딱 레인이 세운 그 제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나답과 누구 이거? 아비람, 다단 아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저가 제사 드리려다가 많이 죽었지요? 그 다음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서 그렇지 번제단에서 나온 불씨 가지고 분향단에 붙이도록 돼 있는데 아무 분에 붙여다가 죽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가 분향하려다가 죽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율법도 권위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고 불순종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뭐를 받았거든? 보응을 받았거든. 그 뒷절하고 연결시키면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은 여러분 아까 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됐지요? 율법도 어긴 사람이 죽었는데 권위가 있어서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지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누구로 하신 말씀이요? 주로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한 바요? 확정한 바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뜻을 따라 되는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함께 뭐 하셨다? 정언하셨다. 자, 율법도 뭐가 있더라? 율법도 권위가 있더라. 그래서 어긴 사람은 뭐였다? 보응을 받고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터지겠냐? 이 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복음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비유로 들려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속 복음을 들려줬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누구로 시작됐느냐? 제일 처음에 주로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이 복음을 들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들은 자들 누구야? 12제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인의 제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70제자. 요런 성령 받았던 사람들 또 예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실한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증거하더라? 하나님도 증거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뭐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신 은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들하는 거야. 무슨 증거냐? 전해준 복음 주로 말미암아 12사도로 말미암아 전해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뭐 해주시더라?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이게 그냥 내가 어떤 신이 보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신이 보냈다는 증거를 내야 됩니다.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이 나타난다, 죽은 자가 산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적을 보면 네가 신이 보낸 게 맞구나 하고 그의 말씀을 신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 복음을 예수에게 주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그 들은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친히 증언해 주시더라는 거야. 뭐로?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은사.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 얘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진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옆에서 같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해서 그 말씀을 믿게끔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는 것들이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만 가지고 사역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만 딱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언이 나오고 치료가 나오고 축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풀어지고 말씀과 함께 은사들이 풀어지면 이게 하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적만 가는 것도 또라이들입니다, 여러분. 둘 다 또라이다, 둘 다 또라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고 이 말씀을 기적이 입증하고, 말씀이 가고 이 말씀이 은사들이 입증하고, 은사가 풀어지는 걸로 입증하고, 말씀이 가면 또 능력들이 나타나고. 아멘. 율법도 권위가 있어서 어긴 자들이 터졌다면 복음이야 어기면 얼마나 터지겠냐. 이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증언해 준 거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 나누어 주는 것으로 확정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쓰는 겁니다. 됐나? 자,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장차 올 세상은 뭐야? 네? 예수가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세상. 그러니까 작게는 천연왕국. 예수가 재림하면 그때부터 천연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이 땅에서. 네? 천연왕국이 시작됐다가 그게 끝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 됐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천연왕국은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6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는 구약의 인용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썼기 때문에 누구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고 인용해보면 여기 이게서 왔구나 하고 저건 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시고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뭐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들으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누구인가 어디에 정언하여 이르되. 이건 구약 어디 인용이요? 시편. 시편 어디 인용이요? 8편 4절에서 6절이지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그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뭐로 만드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거지요. 딱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노.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근고에 돌아봐 주시노. 그럼 이 사람과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그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셨느냐?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됐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됐나?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뭐하게 하셨다? 우리가 앞에 내용하고 자꾸 이걸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뭘 배웠느냐? 예수는 천사보다 뭐하다? 보통 탁월한 게 아니고 훨씬 탁월하다. 이걸 들었지요. 천사는 시다발이, 예수는 경배받을 자. 천사는 시다발이, 예수는 만왕의 왕. 천사는 시다발이, 예수는 영원하신 창조주. 그 훨씬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셨느냐? 그 탁월한 예수를 뭘로 만들었다?
천사보다 못한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이니까 33년 동안. 잠시 동안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거는 9절 14절에 나오는데 대신 죽으려고 그랬다 했지요? 그거는 저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하고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셨느냐? 1단계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 그 다음 2단계는 영광과 존귀로 뭘 씌우셨어? 간을 씌우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셨느냐? 예수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뭐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로 뭘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뒤에 10편 110편 부활하고 성천하면 아버지가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라. 거기서 원수고 발등상이 되길 때까지 앉아있어라 했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뒤에 뭐라 해놨노?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시키려고? 복종하게 하셨네.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은 5절에 있는 장차 올 세상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했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해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뭐건데 하나님이 이토록 권고해 주시나이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권고해 주셨냐?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해서 이 땅에 죽게 만들고 1단계.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뭐 하셔서 부활하고 승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 역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했지요. 이것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단계는 장차 올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시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 여러분, 그 만물 아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 들어가고 또 우리도 들어가는 기다. 우리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의 통치도 받고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는 이 재림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아멘. 그래서 왜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시킨다? 복종케 한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할 것이나 아직 우리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했지요. 왜 보지 못하였어? 그렇지. 이거는 장차 올 세상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3단계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2가지만 이루어졌단 말이야. 지금 우리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3단계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1단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고 얼마나 돌보아 주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를 천사보다 잠시 못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천사를 보내주고 중보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 요까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받은 거. 앞으로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실 것이다. 만물을 다스릴 때 우리도 만물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심이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9절 오직 우리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1단과 2단계 이야기지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우리가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지만 못하게 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왜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자로 만드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하려고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마게 하려고, 맛보게 하려고. 그럼 죽음을 맛봐서 죽어서 어쩐단 말이고. 10절 시작.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 누굽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안 물어본 걸로 하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오케이. 다른 데 가면 이런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여신 자 예수거든요.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마도다, 합당하도다. 그래서 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지만 못한 자가 되셨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 1장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가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뭐한 자가 되셨다? 못한 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거하시고 돌아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근거하고 돌아보셨느냐? 이 탁월한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하셨다. 왜 못한 자가 되게 하셨느냐? 대신 죽게 하시려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죽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뭐하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스스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왜 못 들어가노? 죄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인간이 스스로 기어들어가 영광의 나라에 무슨 재주로 들어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제도 회복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죄 문제 해결은 누구 고유사역이야? 하나님 고유사역이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게 하고, 그 제사 드릴 때 제물한테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고 심판받잖아요. 그것 전제로 소자의 네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 이 제물이 예수를 상징하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 사람보다 못한 자가 되셔서 죄도 없으신 예수가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마게 하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또 인간을 근거해 주시는 생각과 근거입니다, 여러분. 자,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까지도 읽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는요, 막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막 덤비면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닥 하세요. 자, 아무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10절에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9절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있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됐지요? 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단 말이야.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든 뭐 양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나?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났어.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가.
저는 여러분 목회하다가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말을 안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막 힘들면 형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내 인생도 살기 힘든데 남의 인생까지 개입할 마음은 없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싸가지 없그럼 뭐 예수한테 형님이 이렇게 구리치면 당신들은 싸가지 없게 왜 하나님을 아빠랄게? 돼, 안 돼? 이거를 여러분 내가 먼저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먼저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기엔 너무나 이 가치가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근고해 주시나이까 아들을 보내어서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지?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십니까? 뭐라 했었노? 그 뒷절. 그 뒷절. 아까 읽었던 우리 뒷절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말이라 찬송하리라. 요거는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요 강의를 여기서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3일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 테이프를 달라 해가지고 자꾸 한 서너 번 들어보셔야 여러분께 되고요.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거는 요거를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시면 성경책 열린 노트나 이 여백 있는 성경 있잖아요. 예, 이런 노트에 적어놔봐야 읽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줌마들 안 읽습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이게. 안 읽거든요. 그러면 성경 옆대기에 적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나중에 읽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은 여백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이 나중에 이사 갈 때 나중에 다 버린다, 이거. 에? 일종의. 뭐, 맞거나 안 맞거나 그건 모르겠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22절 찾았나?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시입니다. 무슨 시라? 메시아시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예수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됐나? 근데 이게 다윗이 썼다면, 그러니까 3인칭으로 써가지고 그가 목마르다, 그를 찔렀다, 개들이 그를 애워쌌다 이래야 되는데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전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있지요. 이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거기거든. 예수가 십자가에서 했던 네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저 읽어보면 개들이 내 수족을 찌르고 뭐 이런 말 있지요. 내 혀가 입천장에 닿았다. 이게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 조롱했다. 이거 십자가에서 사람들 다 머리 얹고 조롱한 그거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래서 다윗이 썼지만은 다윗이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1인칭으로 쓴 것처럼 썼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연관돼가 고말하고 연관돼가지고 22절에 말을 했단 말이야. 22절을 그러고 다시 한번 읽어보요. 시작. 1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을 내가
이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베푼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해중 가운데 찬양한다 이러면서 22편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을 받은 자다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형제들한테 자랑해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공적으로는 형님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면 형님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막 하고 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의자 뒤에 떡 제끼가 누가 이렇게 형님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여.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때문에도 막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에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말만 하지 말고 좀 채워보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고 여러분 한 달 상간에 3억 3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이 1억을 갖다 줬고요.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이세정 목사라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그때 1억을 갖다 줬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교회에 또 청년이 1억을 갖다 줬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해가 3억 3천이 들어온 게 아니고 1억씩 3장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세 사람이 다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청년은 지금 우리 교회 사무관사로 있습니다. 장보겸이라고 걔가 지상속 받은 거 1억을 들고 왔고요. 그 다음 이세정 목사라고 양산의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어떤 일에 딱 생겨고 돈이 좀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습니다. 얘한테 돈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돈 들고 온 거요. 그래서 1년 반 만인가 그 목사를 처음 봤는데 좀 뭐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연락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가. 그랬더니 갑자기 울었습니다. 그 왜 우냐 했더니 이 돈 생겼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하도 개떼같이 붙어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전부 다 바꾸고 아무도 하고 교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게 목사님만 아닌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돈 생겼다는 말을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 어느 학교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절대 간증하지 마라. 너 오프 들어왔다고 간증에 대해서 오프가 들어왔다길래 간증하면 너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지 마라 했거든요. 하지 마라 했는데 안 듣고 이제 한 거예요. 하고 막 5만 사람들이 다 붙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니 보고 내한테 1억 주라 했다 5억 주라 했다 막 이런 것들이 개떼같이 붙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때 건축대였기 때문에 더 연락을 안 했었습니다. 연락하면 오해할까 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은 더 연락을 안 해.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뭐라 했더니 울면서 그러고 이제 1억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청년이 얘도 1억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매가 어깨가 아파서 마약 주사 맞는데 3억 3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빚이 좀 어느 정도 뭐 급한 빚은 갚아지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뭐 감정이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급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형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우습지만은 저는 우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심각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리 알게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형님 오빠를 잘 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형님 오빠를 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뭐 형제 하자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한 근원에서 하나님에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시편의 1인칭으로 쓰면서 메시아신데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를 1인칭으로 쓰면서 그 1인칭인 예수가 우리를 뭐라 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그 다음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말이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다. 이래 돼 있지요. 자, 이거는 좋은 성경 어디에 인용이 돼 있노? 13절이 어디에 인용이라고 돼 있노? 이사야 8장 17절 또 18절 17절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요게 17절입니다. 됐나? 18절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요게 18절입니다. 됐나? 자, 요거는 언제 이사야 8장이 됐지요. 이사야 8장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왕은 누구라? 히스기야라. 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경우는 애굽을 의지하자 했고, 우리도 여러분 북한하고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 하잖아요. 국방이 미국이 튼실하니까.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거를 이길 만한 사람이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 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야. 근데 이사야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야. 나는 뭐 하리라? 그를 의지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다 말이야. 됐나? 그래서 이사야 지는 그때 당시에 나는 하늘이 쪼가리가 나도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겠다 이랬고요. 그 뒷절에는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녀다 이랬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했지만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달라붙은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당신처럼 하나님만 죽든 살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붙은 것들, 요것들을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에게 붙어서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달라붙은 놈은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뭐라 하셨으니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뭐와 뭐에 속했습니까? 혈과 육에 속했으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냈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한 하나님이 되지요. 근데 천사보다 못한 잠시 동안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했지요. 왜 사람이 됐느냐? 아니지. 앞에. 아니지. 많은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 제 문제를 해결해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지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요게 1차,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까지가 1차고요. 첫 번째 은혜고. 됐나?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를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붙여주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됐나? 자녀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 이런 거 다 버리고 육신을 입으셔서 혈과 육이 되셨단 말이야.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므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에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 해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뭐하기가 무서워서?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고요,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무당 내가 무당이요, 잘 놀았어. 내가 이제 대질 때쯤 되니까 우리 아가 아픈 기라 이게 시름시름해. 그래가지고 막 오만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도 안 나. 안 났는데 어느 날 들려 뭐라 하는 게, 지성기든 귀신이 뭐라냐면, 야 니한테 있던 영 저한테 내려라, 신내림해라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대부분 무당들이 한락하게 안 한락하게? 안 한락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한락합니까? 자기는 딱 해봤거든. 그거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한다는 거 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 새끼한테는 절대로 안 내리려 합니다. 근데 병이 나야지. 아가 자꾸 점점 더 아프고 대질라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 하냐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고,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그에게 종노릇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은 여러분, 이슬람은 뭐 쓰지? 우리는 성경 읽지만 이 아들은 뭐 읽지? 네? 코란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알라를 안 섬기는 다른 종교는 죽여도 가다. 그 다음에 코란경에 또 뭐, 만약에 알라를 섬기다가 배신한 자는 죽여도 가다. 자,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대놓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IS 이런 거. 에? 대놓고 사람을 죽이니까 이슬람 가운데도 이제 깨닫는 거야.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을 죽여라 하냐. 지하고 종교가 돼. 이거를 여러분, 이걸 그냥 글자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는 이 아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은 과격 이슬람 분자들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 IS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9.11 테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거야. 근데 나올라 해. 근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는 게 왜 못 나오느냐? 그 자체 코라에 나오다가 믿다가 알라를 배신한 자는 마도 가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거기에 계속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또 예를 들어 지금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때인데, 히브리서는 네로가 사람을 죽일 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지금 다른 데로 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한테 종노릇하는데 왜 종노릇하느냐? 죽기가 두려워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놓아주려고.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를 뭐 했어?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는 사단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사라는 말은 지역을 맡은 천사가 정사거든요. 그래서 포항, 경북, 대한민국, 포항을 맡은 정사가 있고요. 경북을 맡은, 그러면 어느 놈이 더 센 놈이겠어? 경북을 맡은 놈이 더 센 놈이다.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사가 넓을수록 권세가 높고, 이게 다 사단의 별명들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정사와 권세를 뭐해서? 벗어버려. 이 벗어버려는 원어로, 헬라어로는 무장해제시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장해제 시켜서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은 사단이 세력을 잃었다, 무장해제됐다는 걸 밝히 드러냈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놈이 완장 차고 총 들고 있으면 무장인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총칼 이런 게 무섭거든요. 이게 해제됐다. 세력을 잃었단 말이야. 무장 해제됨을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는 언제 사단을 이겼느냐?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단 말이야.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면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깬다 했지요. 언제 사단의 권세가 깨졌냐? 십자가에서 깨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자 보십시오. 예수는 천사보다 마다 탁월하다. 훨씬 탁월하다. 시다발이 만왕의 왕, 시다발이 창조주, 시다발이 또 뭐요? 아들. 자, 그러면 탁월한데 이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자가 됐다. 왜 못한 자가 됐느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근거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 못한 자? 그 사람이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영광의 나라로 마으려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줄 알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십자가 위에서 뭐를 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죽기가 두려워서 뭐하고 있는 자들,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끄집어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자, 이게 히브리서에는 이게 먼저 9절, 10절, 11절, 12절이 먼저 나오고 13절, 14절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게 순서상으로 볼 때는 먼저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나중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2장에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한데 천사보다 못한 자 사람이 됐다. 왜 사람이 됐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기록됐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해방해서 영광의 나라로 기어 들어가게 하는 거, 여기까지 버려두지 않고 끌고 가주시는 거, 이끌어 주시는 거, 요게 우리가 두 번째 받은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8편에 있는 대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근거해 주시나이까 하고 노래 부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예수와 천사를 자꾸 비교해서 예수가 탁월하다 한 거는 2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했지요. 그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 그럼 why 질문을 해야죠. 너희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으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다.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 문제에서 해결해서 영광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가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아멘.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까지는 이해가 왔나? 벌써 막 헷갈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어려운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은혜스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은 천사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맞지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줄, 영적이든 육적이든, 육적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이 끼고, 영적 아브라함 자손은 우리를 끼고, 맞지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아브라함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사람처럼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심이 마땅하다 말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 이는 하나님의 일. 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 돼? 아유, 막 헛파티 비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고유사역이 있다 안 했습니까? 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이래놓으면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이 뭐 하나님이 일을 한두 개 하셨나? 이래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제사장은 여러분, 자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
제사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제사할 수는 없잖아요. 왜?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누구한테로 옮겼어? 정결한 짐승인 제물한테로 옮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제물이 대신 죽어서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인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죄를 사하는 일에 예수를 속량물로 쓰셨단 말이에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받은 자를 능히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가 한번 가난해져 봐야, 가난한 심정, 과부가 돼 봐야 호레비 심정을 알고, 가난해 봐야 가난한 심정. 여러분, 우리가 천사한테 가서 뭘 부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치십시다. 내가 얘는 두드리 패치겠고, 얘는 또 뭘, 어째가 치겠다 해. 돌로 쳐 죽였고, 여는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았습니다. 자, 천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천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천사는 못해. 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면 우리 집사람은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들은 바로 어릴 때에 이 데이트를, 이 연애질을 별로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다가 막 남녀가 이렇게 뭐 오토바이나 뭐 차 뒤에서나 그 전봇대 밑에서 막 키스하고 이러고 있으면 반응이 우리가 틀려요. 나는 좋을 때다 이러고 지나가고, 우리 마누라는 뭐라고 지나가냐면, 저것들이 뭐 저러서 저러나 집에 가서더니 뭐 이렇게 했대.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 걔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많이 그래 봤으니까 이게 이제 야 좋을 때다 야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돼 본 사람은요, 나중에 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정죄가 되집니다, 여러분. 다 해본 게 자랑은 아니죠. 천사는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영광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죄를 안 지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천사한테 나아가서 야 하나님께 이것 좀 알아주라 이렇게 하면 천사는 잘 이해를 못해. 아니 너 인간은 왜 그러냐. 은혜는 우리보다 꽃배기로 받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왜 그러냐 또. 얘가 한두 번이면 몰라도 왜 그러냐 자꾸. 얘들은 이해가 안 와. 왜? 죄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오지. 예수는 여러분 인간이 돼봤으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함, 예수는 죄는 안 지으셨지만은 그걸 싸워서 이기셨지만은 그 연약함, 넘어짐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도 안 나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이 더러운 놈아 이라고 안 나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시려고 우리를 사람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사람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 심정을 알아라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고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토록 긍고해 주십니까? 그 긍고가 뭘로 나타나느냐? 아들을 혈과 육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해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대해서 죽게 하고, 그 죽여서 사람의 죄를 해결해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사단의 죽기가 두려워서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를 해방시키고,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라. 해방시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되 끌고 가는 그 와중에서 죄인의 연약함을 충분히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안 놔버리고 끝까지 끌고 가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꾸 조금 쉬다가 3장을 할까요? 예.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5편) 대답도 잘해야 된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해야 돼. 지금 8절 9절 하고 있지요. 이사야 45편 6절 7절 이래놨지요. 에? 아 그래 10편. 이사야한테 옮았다 지금 내가. 여러분 10편 45편은요. 10편 45편은 솔로몬의 등극식 때에 쓴 시입니다. 10편 45편은 언제 쓴 시라고?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의 등극식 때. 솔로몬이 이제 그냥 아들로 있다가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왕위를 솔로몬한테 물려줬잖아요. 물려줄 때에 왕으로 등극할 때에 쓴 시가 뭐라고요? 10편 45편이라고. 그 45편의 인용이단 말이야. 됐나?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교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럼 여기 나오는 주가 누굽니까? 솔로몬을 말하면 솔로몬 등극식 때 솔로몬이 제가 아버지도 여러분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이거든요. 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공의로 다스리고 의롭게 다스리려 했단 말이야. 됐나? 그 애비가 한 짓을 보고 또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공과 의로 다스리시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를 뭐로 삼았다고? 그 동료들보다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동료들이면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다고? 지금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 때 그 주변국을 다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당연히 정복해서 세금을 받아 묻단 말이야. 제가 아버지 때 다 그 시다바리 왕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왜? 이 주변국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맞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아까 누구의 모형이 됐습니까? 예수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는 솔로몬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동료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만왕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즐거움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즐겁게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영국에도 뭐 여왕이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쪽발이도 일본도 천왕이 다스리잖아요. 땅에도 왕이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는 그런 동료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10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들은 뭐 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의 연대는 뭐가 없을 것이다?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앞에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어떤 창조주시냐?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옷과 같이 뭐해질 것이다? 닳고 낡고 이래가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주는 영원히 영존하신 데 있지요.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뭐다? 창조주다. 그래서 아들을 몇 가지로 소개한 것을 전부 다 끌고 모아보면 아들은 첫 번째 뭐다? 예수는 첫 번째 뭐다? 아들이다.
두 번째는, 아니, 그 7가지 그거 말고, 5절부터 지금 4절부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참, 만왕의 왕이시다. 허파 TV 놓지 말고. 세 번째,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시다. 창조물들은 없어지면 안 없어지는 영존하시는 창조주다. 됐지요? 요 세 가지가 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소개를 끌고 모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는 예수가 재림할 때에 뭐 할 놈이다? 경배할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다바리들이더라. 시다바리더라. 그 다음에 아직 천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됩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런 말을 하대? 이 말이지요. 요거는 시편,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110편에 했던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요거 시편 110편에 예수에게 한 말이고 아들에게 한 말이지요. 그러면 아들 천사는 뭐냐? 그 뒤에 자 14절 시작. 모든 천사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이게? 아이고 막 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돼 있고, 지금 성경은 그렇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의 시다발입니다. 맞나? 자, 정리를 다시 해봐요. 섬기는 자가 시다발이지 뭐라. 자, 예수는 첫 번째는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창조주다. 그 다음에 천사는 다시 예수가 올 때 그 예수를 경배할 경배자다. 우리도 예수가 올 때 경배하겠지요. 천사도 같이 경배한다. 경배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 불꽃이다. 시다발이다. 세 번째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시다발이다. 이래 된 겁니다. 됐나?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하느냐? 사절을 증거하려는 거야.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더 뭐하다? 탁월하다. 조금 낫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하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가 삼손 저 아버지지요. 마노아가 여러분 나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천사 보고 뭐랍니까?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우리가 당신을 숭배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사 숭배가 구약에 그냥 깔려. 왜냐하면 천사들을 안 봐서 그렇지, 천사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도 찬란함이 있고 그도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어떻게, 뭘로가 증거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시라면 거기에 비해서 천사는 예수가 올 때 그 앞에 경배할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다발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시다발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격이 다른 거지요. 격이 다른 겁니다. 왜 이야기를 끌고 왔느냐? 어디 이야기를 하려고? 2장 이야기를 하려고. 2장 이야기를. 그럼 2장의 주제는 뭐냐?
천사보다 1장의 내용, 천사보다 2장,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가 1장 내용이었지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천사보다 예수가 아까 어떤 자였습니까? 훨씬 탁월한 예수가, 그 하나님이니까 훨씬 탁월하지. 하나님이 훨씬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뭐한 자가 됐다? 못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33년 동안 못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y? 왜 못한 자가 됐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요. 이 못한 자가 됐다는 말은 사람 몸띠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 잠시 동안이란 말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지만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자, 사람이 됐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느냐? 죽으시려고. 9절, 14절 이런 데 보면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려고 하냐? 죽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요게 13절인가 어디 14절인가 나옵니다. 네? 누구 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사단의 손에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자를 모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14절에 나오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여. 그래서 사단을 건세를 깨부고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존귀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느냐?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가려고. 영광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집어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석하기 좋을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됐어요? 그래서 자 1장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1장 2장 이 탁월한 예수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뭐가 됐다는 뜻이다?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33년 동안. 그럼 왜 사람이 됐느냐? 9절 14절에 죽으시려고. 죽으셔서 뭐 하려고 그랬느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됐나?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그걸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네 쪼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끌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영광의 나라로 끌고 들어가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천사보다 그 시다바리보다 못한 자의 몸띠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지. 인간이라면 왜요? 이렇게 물어야 될까 아이가? 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웃잘라고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쁘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제 해방시켰으니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 이라는 게 아니고 끌고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끌고 가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